내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육신을 입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주님이 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주님이 할 수 있다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셨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셨으니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이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리 잡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학 가운데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주제 중 하나가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이죠. 사람의 이성과 논리로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개념입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 안에서 이 논쟁으로 인하여 수백 년 동안 싸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과연 사람인가? 예수님 과연 하나님이신가? 끝도 없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이는 혼합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나뉘지 않는다. 이것이 그 유명한 칼케돈 신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우리의 이성과 진리와 논리를 뛰어넘는 존재, 즉 다시 말해 오직 신적인 영역의 논리로만 설명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러한 성육신의 교리, 신학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를 나누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육신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마음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보면 신들이 자신의 유희와 즐거움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만 빌려온 것이지 그 존재 자체가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와 같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십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처럼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지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실 때는 살이 찢기셨고 창이 찔리실 때는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십자가에 고통당할 때는 모든 고통을 그대로 감당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람이셨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을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말씀 한 번이면 세상 사람들 다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을 터인데 왜 굳이 힘없고 약하고 부족한 존재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의 답을 하나씩 찾아가며 성육신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성육신 안에 담겨진 주님의 마음을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 사람으로 오시다. 예수 사람으로 오시다입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언급했듯이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십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으나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궁전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죠. 그저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짐승들이 머무는 마구간 그리고 그 구유에 오십니다. 그 이유를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 진히 이 땅에 가난한 자가 되신 것입니다. 주님은 과부와 고아의 친구가 되시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죄인이든지 천한 자든지 누구든지 내게 오라, 누구든지 내게 오라 말씀하시기 위하여 가장 낮은 곳,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교회 성장학을 공부하다 보면 교회의 문턱을 낮추어야 한다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이상하죠?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인데 왜 문턱을 낮추어야 하나? 그만큼 교회가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배운 사람이 올 수 있고 돈 있는 사람, 뭔가 내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교회가 어느새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복음이 필요한 그 사람들,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이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지 못한다는 것이겠죠. 지난 주일 오후였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정리까지 다 하고 나서 잠시 쉬려는데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 한 분이, 어르신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순간적으로 마음에 뭔가 얻으려 왔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머니를 뒤졌는데, 제가 요즘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닙니다. 저에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현금이 없는데 어떡하나 생각하던 차에 그 어르신 하는 말이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도 배고프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밥과 국을 데워서 잘 챙겨드렸습니다. 뭐라도 도울 수 있어서 참 감사했죠. 그리고 얼마 후에 이번에는 중년 남성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신이 탈북인인 거예요. 그리고 소설을 쓰는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삶이 참 어렵다는 겁니다. 안타깝죠. 오죽했으면 이런 개척교회 찾아왔겠습니까? 그러다 제 마음 가운데 지난 어르신, 주일날 만난 어르신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조금 여유 있는 교회에 가면 어떨까 싶어서 정중하게 또 조심스럽게 한번 물어봤어요. 저희는 개척교회라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 한정적인데 혹시 주변에 큰 교회에 한번 가보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랍니다. 본인이 이미 이곳 저곳 이 교회 저 교회 다 가보았는데 큰 교회 목사님들은 만나기도 어렵대요. 오히려 작은 교회 가면 그래도 이야기도 들어주고 책도 사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 2권 놓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제가 큰 교회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 큰 교회에 있으면서 제가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도 개척하고 나니까 도와달라는 전화도 받고 도와달라고 오시는 분들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주제에 대한 말씀을 보는데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니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되어지고 있다. 이제야 교회가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있다 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고아와 과부의 친구가 되어주시려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죠. 가난한 자의 벗이 되고 싶으셔서 사람으로 오셨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서 죄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하고 또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어느새 높아져 있지는 않은가? 내가 어느새 판단자가 되어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원래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사람이요. 우리 모두는 주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낮은 자로, 언제나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 동참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동정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쉰파테이인데 함께, 파테인, 느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감하다, 함께 느끼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되셨기에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똑같은 아픔을 경험하시고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다.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말씀이지요. 요즘에 MZ세대 그리고 기성세대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녀, 우리 안에, 가정 안에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잘 일어나지 않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자녀들이 자주 하는 말이에요. 엄마가 뭘 알아? 아빠가 뭘 알아? 내 살아가고 나 힘든 건 엄마가 어떻게 알아? 아빠가 뭘 알아?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부모 세대는 이런 말 들으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이 그냥 밖에 나가는데 요즘 부모님들은 할 말이 생겼어요. 다 한결같이 이야기해요. 너희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과정을 겪어봤으니 그걸 안다는 거죠. 그 시기를 지나봤으니 나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너도 너랑 똑같은 자식 낳아봐라. 그래야 내 속을 알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암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 경험해 봐야 그 아픔의 크기가, 그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이와 같은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주님,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주님이 아신다면 이럴 수는 없죠. 주님이 아신다면 이럴 수는 없죠.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께 투정을 부리기도 하죠. 이 외침에 주님이 답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도무지 상상하지 못할 고통을 먼저 당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아직 혼인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됩니다. 원치 않는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가장 먼저 가족들에게 버림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 미쳤다, 예수 미쳤다 거절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지요.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팔려갑니다. 함께했던 제자들이 모두 주님을 떠나면서 배신의 고통을 홀로 감당하십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시며 온 몸과 살이 찢겨 나가셨습니다. 거친 못, 녹슨 못이 팔과 다리를 뚫고 지나갑니다. 가시관이 머리에 찔려 또 머리에 피를 흘리십니다. 그 육체의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심장이 견디지 못하고 터져서 돌아가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은 조롱당하시죠. 모든 옷이 벗겨지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주님은 사람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바 되었습니다. 이렇듯 주님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아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처와 가장 큰 배신, 가장 큰 고난을 먼저 경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알고 너의 슬픔을 알고 너의 억울함도 내가 안다. 너의 문제를 알고 너의 외로움을 알고 너의 고난을 내가 다 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버려도, 나를 다 떠나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 편에 서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언제나 내 곁에 계셔 주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 외롭고 힘들 때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낙심되고 쓰러질 때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세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본이 되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새로운 삶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언급했듯이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사람으로, 육신으로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 욕망, 여러 가지의 욕망들을 다 경험하시고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줄이신지라, 시장하신지라, 배가 고프신 거예요. 육신을 입었기에 배고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지요. 육신의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어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받아줄 것이고 이를 사람들이 봄으로 말미암아 우러러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의 자랑, 칭찬받고 싶은 마음, 높아지고 싶은 그 마음의 시험입니다. 사단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이제는 높은 산에 올려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을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엎드리면 이 모든 것, 너가 보는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시험합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으로 보는 모든 것 나도 취하고 싶고 가지고 싶은 욕망의 시험이지요.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여기에 이 안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을 입은 우리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신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의 모든 삶은 우리를 향한 삶의 모본이 됩니다. 예수님은 아침과 저녁으로 한적한 곳에 올라 기도하셨죠. 이는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의 분주함을 뛰어넘어서 먼저 기도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해야 함을 자신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셨지요. 우리도 가는 곳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주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평생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우리도 낮아져 섬겨야 함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도 주님처럼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람으로서 그 삶을 살아내셨으니 우리도 말씀대로 살 수 있으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으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려도 지금처럼 그게 진짜 가능한가? 의심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들죠. 주님이 그건 가능하셨지만 주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어떻게 우리가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적을 일으키고 어떻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주님께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육신을 입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주님이 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주님이 할 수 있다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셨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셨으니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이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리 잡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 것과 우리가 능력이 얻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 물을 수 있지요. 이 의미는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주실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능력을 얻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지혜와 평강을 얻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승리의 삶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삶은 믿음으로 취하는 삶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얻는 삶이고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주 예수를 믿어 그리고 주 예수 안에 거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연약하고 부족하나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덴마크의 신학자 키르케고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성육신을 한 가지 이야기로 설명을 합니다. 한 나라의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 왕자가 마을을 지나가는데 한 가난한 시골 처녀를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순간 왕자의 마음 가운데 고민이 생겨요. 내가 왕의 권세로 결혼을 명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강요가 될 것이죠. 내가 왕복을 입고 마차를 타고 그녀에게 간다면 그녀는 나가 아니라 왕의 권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왕자가 한 가지 결단을 합니다. 왕복을 벗고 평범한 사람의 옷을 입고 그 마을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기 시작한 거예요. 단 한 가지 이유이죠. 그녀가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마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며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진정한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친히 가장 약한 자, 우리와 같은 사람의 존재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간과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왕자가 마을에 왔으나 사람들이 그 왕자를 거부합니다. 그 왕이 그 마을에 들어갔으나 오히려 그 사람을 죽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으나 사람들이 믿지 않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으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오히려 그를 돌을 던져 죽입니다. 실상은 그 안에는 우리가 죽어야 하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지요. 실상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나,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하나,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모든 죄를 지시고 사람이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대신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먼저 죽으시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시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과
평생에 함께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고통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열매 있는 삶,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외롭고 힘들 때 그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무거운 짐 지고 갈 때, 무거운 고난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그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넉넉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삶의 자리에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열매 있는 삶,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